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푸릇한, 정말 요즘 같은 그런 봄과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기분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쁜 날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혼인잔치 하면은 참 동네가 참 기쁨으로 다 이렇게 활짝활짝 들뜬 그런 좋은 날이죠. 이렇게 좋은 날에 잔치에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몇 가지들 가운데 하나의 포도주가 글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본문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누구인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진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떨어짐이 있었으니 기적을 맛보았다. 떨어짐이 있었으니 기적을 체험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봐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오늘 3절에 봐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떨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야 치료받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완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모든 것을 완벽하려고 하죠.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 것을 자기에게 축적해 가죠.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일하실 때가 됐군,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통은 당황합니다. 보통은 당황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방 뜨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물질이 아닌 다른 면에서는 그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책임지려 하고, 그래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내 몸이 망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모두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하거나 오히려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죠. 자신도 모르게 그 자체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있죠.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애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기 혼자 하겠다고 엄마 손을 쫙 뿌리칩니다. 애들이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럼 엄마가 어쩝니까? 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웃으면서 가만히 놔두죠. 그러면 몇 발짝 앉아서 피틀피틀 하다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그런다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또 가르쳐주면은 손가락질을 한다고 폼을 잡아주고 밥을 툭 떴는데 펄펄 흘려가지고 밖으로 입에는 밥숟가락이 이렇게 떠갖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고 기술자가 여러분 손가락질로 연습할 때요. 지금은 잘 들어가잖아요. 탁탁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애들 봐보면요. 이렇게 탁 떴는데 어디 다 떠가지고 손가락이가 붙어있는 밥을 몇 개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다가 밥이 빠지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해준다고 하면 내가 할 거야. 자기가 하려고. 신발을 벗을 때도 어쩝니까? 아이 우리 막둥이가 신발을 꼭 짝짝을 신어요. 아니 거꾸로를 신어요. 어렸을 때 5살까지는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그 감각이 없대요. 아주 거꾸로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못 신잖아요. 여러분 오른발을 갖다 옛 신발을 갖다 푹 집어넣으면 너무 순간부터 이거 감각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캄캄해도 알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전혀 그 감각이 몰라가지고요 오른발을 옛 신발을 착 신고 왼 신발에는 오른발을 척 신고 다 신었어? 그러면 차렷하면서 예! 그러고 딱 봐보면 신발이 딱 거꾸로 신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잘 신었다고 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발 시켜준다고 어쩝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조금 사춘기가 됐을 때 어쩝니까? 그때는 내가 할 거야 안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마. 엄마 나를 간섭하지 마. 나 좀 내버려 둬. 뭐 이러면서 혼자 살 수 있다. 나 건들지 마. 뭐 이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나 혼자 처리하려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는 습관처럼 내가 할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신발 거꾸로 신을 때부터 자기 혼자 해버릇했던 그런 습관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망각하면서 내 혼자 하려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 대신 예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이미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뭔가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그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뭔가를 의지하면서 떨어졌을 때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졌으니 기도해야 된다. 안 되는 일이 생겼으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묘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찾아보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떨어졌으니까 안 되는 일이 생겼구나.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잘 뿌리 내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얘야 너 나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나 여기 있다니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망각하고 살아가기 쉽게 훈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이렇게 봉착하게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 여기 있어 너 430년간 나 잊어버리고 살았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야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라고 이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무지한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면서 놀라기보다는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함이 있어야 기적의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봐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돼. 이 마리아는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예수님과 살면서 기적을 맛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5절 가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해 믿어봐 말씀드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인들은 즉각 어쨌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 순종을 했어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딱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4절 말씀이 좀 애매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들아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치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기적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사역할 때가 안 됐어요. 뭐 내가 사역을 벌써 해요 어머니 여자요 제가 아직 사역할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일 안 시켜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치 아직 사역 시작하기를 하기의 때로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란 사역 시작을 말씀하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리시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일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 이곳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내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을 한번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은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은 낮이니 이때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낮이다.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때는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심인데 예수님께서는 자,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랬을 때에 내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거. 이거를 요나의 표적을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표적을 뭘 표적이라고 말합니까?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이것도 표적이다, 기적이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는 달라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로서 이 나라를 메시아로서 구원해 줄 자, 내 백성을 구원해 줄 자로 왔음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 봐보니까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섰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왔지만 회개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간 죽음에서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역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이와 같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는 아직 십자가 지고 피 흘리며 포도주를 피 흘리며 포도주를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된 피로 상징을 하셔서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십자가 흘리고 포도주 같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의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육체적인 음료의 포도주를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 기회를 타서 생명되는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을 봐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바로 이어서 7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4절에 그렇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왜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합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요 나는 못해 그랬는데 7절에 가니까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러면 뒤에서 마리아가 해줘 예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4절은 그 말씀하고 서로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 속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은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7절에 물을 항아리 9가지 채우라 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신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 하였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치 물이 비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그 돌 항아리 손 씻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이제 떠다 줘라. 물을 부었을 때 열심히 떠다 부었어요. 하인들이 열심히 부었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부으라는 거야? 왜 가득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하얀색 물을 갖다가 이제는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왜 포도주도 아닌데 왜 이거를 갖다 주라 그래? 누가 불평한 사람도 수군거린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을 가져다 주는데 가서 보니까 어쨌습니까? 갖다 주더니 변해서 갖다 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자, 연회장이라는 것은 잔치를 총괄하는 총무예요. 근데 보고는 어디서 갖고 온지를 몰라. 자기는 총무니까 다 알아야 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어디서 났어? 어디서 구해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너무나 맛있는 것을 이제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봐보니까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디서 이것이 난지 어디서 난지를 알아. 여러분 하인은 뭡니까? 하인은 누구예요? 하인은 여러분은 하인이 돼야 돼요. 하인은 왜 알까요? 하인은 무엇일까요? 하인은 누구일까요? 하인은 종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인인 사람도 있겠지만 주인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기저귀를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지도 않는데 왜 이걸 떠다 갖다 주라고 그래. 왜 그런데?
빨간색이 돼야 갖다 주지. 왜 빨간색 포도주도 아닌 물을 왜 갖다 주라고 그래?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 갖다 주고 나만 이거 얻어먹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진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떠다 줄 때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간혹 보면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그걸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맛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을 맛보려면요,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은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는데 종이 알아.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회장은 알아도 종은 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종은 아는데 연회장은 몰라. 책임자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죠? 주는 이와 받는 이만 하는 것 하인은 알았습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의 현장을 맛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만 기적의 현장을 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훨씬 맛깔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만나는 삶을 살 것이고요. 10절 봐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취객들이 먹어보니까 손님들이 먹어보니까 처음 주는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봐보니까 세상은 나쁘게 변질되어 가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변질되어 간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상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지고요, 사나워지고요, 이기적이고요, 답답하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막 병도 나고요, 막 사람이 아주 이게 참 낭망스러워, 낭만. 그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있죠. 젊었을 때는 막 비만 와도 빗소리만 떨어져도 근데 좀 나이 들면 꾸죽꾸죽하니 피도 안 싹신다 쓰고 그래. 이렇게 낭만이 사라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우리 젊었을 때 눈이 뭐 눈 온다 막 좋아하는데요. 아이고 지랄 같은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찾길이 막히고 말이야. 막 교통이 체증되고 뭐 너무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낭만을 잊어버려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쩝니까? 막 낙엽만 떨어지라도 막 와 낙엽이 떨어진다 막 그러고 웃잖아요. 근데요, 아이고 이제 올겨울을 어떻게 내니까 막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드는 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그런데요,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이 향상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변질되지만은요, 또 물론 변화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이라면요, 변질이 아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보니까 있잖아, 사람이 변화됐어. 예, 변화돼가지고 참 사람이 예쁘게 늙더만 그러면서, 언제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러잖아요. 50살 먹으면 자기 얼굴에 뭘 하라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쁘게 늙어간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쁘게 먹고 낙엽이 떨어져도 우수수 떨어져도 그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머 가을이 또 오는구나. 여러분 가을은 여러분 풍성해서 좋잖아요. 그죠? 봄에는 또 어째서 좋습니까? 새롭게 푸릇푸릇해서 좋잖아요. 여름은 또 어째서 좋습니까? 왕성해서 좋잖아요. 겨울은 또 왜 좋습니까? 내년을 준비해서 좋잖아요. 그죠?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하고 세상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도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50살 되어도 웃음의 주름살이 생길지언정 고민하는 주름살은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웃다가 보니까 주름도 생기고요. 뭐 막 그런 주름살은 생기지만은 근심하고 막 혈기 내가지고 이상하게 안 이쁜 주름살 그런 거 50살 넘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보더니 참 더 나은 삶을 살았어. 참 멋있었어. 참 저 사람은 정말 이제 봐보니까 진국이야. 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점점 세상에서 젊었을 때는 또 멋져 보이더니 나중에 늙으니까 찌질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참 여유 없어 보이고 막 근심과 떡심과 낙심이 돼가지고 말이죠. 세상 인생 다 자기가 걸머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찌들어진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내 것은 언제나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것은 무한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이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무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존한 걸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가 끝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고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286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겠지만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버려버리고 또 새 거라고. 핸드폰도 여러분 2년만 있으면요 고장이 나갖고 못 써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옛날에는 폴더가 이렇게 딱 접어진 것이 폴더잖아요. 이렇게 딱 폴더가 접어진 것이 나오더니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이제 이렇게 또 반듯한 것이 나오대요. 이제 다시 또 폴더가 접어요. 이렇게 딱 접었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테레비 봐보니까요. 이렇게 접어갖고 있는데 쫙 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에 이렇게 됐던 걸 어쩝니까 이제? 또 버려야죠. 이게 다 아무리 좋다고 만들어도 옛날에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무전기처럼 막 뚱뚱이하고 주머니에 담아지도 않았어요. 가방에 담아야 돼요. 막 이만한 커갖고 막 여기 안테나까지 이만한 달려가지고 막 이따만에 무거운 거 막 200만 원씩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했지만 지금 누가 그거 귀하다고 갖고 있습니까? 좋은 거 나왔기 때문에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늘 변질되어 가지만 시간도 마음도 육체도 정신도 능력도 힘도 모든 것이 약해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것과는 하나님의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떨어짐에 놀라지 말고 이젠 익숙해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떨어짐이란 온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세상 일들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다 된 것을 느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을 때 믿고 순종해야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없을 때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말씀을 내가 찾지 못했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처음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연단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고통은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김으로써 더 좋은 것들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더 좋은 자녀로 채워주셨고요. 2배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그 7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좋은 자녀로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좋은 자녀로. 2배의 재산을 주셨고요. 처음에는 빼앗아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여러분 안타까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옛것을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사업하고 실패했을 때 막 돈이 막 한꺼번에 한 1억 정도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구시렁구시렁 걸어가면서도 구시렁구시렁 막 불평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왜 내 것을. 그 사람하고는 원수 맺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신앙은 됐어요. 제가 그 인간이 내 돈을 안 주네 이 정도의 신앙은 제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왜 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 돈 가져갔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으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돈을 가져갔어요? 하나님 왜 내 돈을 가져갔어요? 왜 하나님은 가져가신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곳으로 주마.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했는지 그때는 미련한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줘? 그것도 사람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귀가 되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걸 주려고 했다. 그러시니까 더 좋은 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돈을 좀 보태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 시아버지니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좀 하셨으니까 아버님한테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 돈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럼 세상에 착각도 유분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미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지내놓고 봐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저한테 이렇게 멋지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저를 훈련시키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포복 뒤로 포복 해보지도 않은 것을요 막 제가 언제 유격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서는 정말 유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포복 뒤로 포복 일어서 앉아 열차 뭐 어머 세상에 훈련도 그렇게 강한 훈련.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더 이상한 짓을 해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혹독스럽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지난날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날에는 하나님 불평을 겁나게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면 처음 것은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들의 것은 언제나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시간도 삶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 것은 떨어지지 않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며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것은 언젠가는 다 되어가는 것이지만 내 것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 계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니 계셨으면 이와 같이 떨어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던 디베랴 바닷가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잠잠케 하듯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혹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도 포도주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혹 우리의 생명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썩어질 것을 받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허락하셔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해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내 생명은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받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이 떨어져야만이 새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다시 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인생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영원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여러분 더 깊은 내막에서 보면 마리아는 육신의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란 내 것은 사라지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다시 예수님 것으로 재탄생함을 가장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정말 잠시 고생하다가 영원한 곳으로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로 우리가 죽어 무너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 멋대로 한 번 살아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살아봤으니 억울하고 불하다 막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다시 부여받기 위하여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정말로 가난하고 없어지고 무드러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꾸만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